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에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우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닻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시작되며 언제 맞춰지는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때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언제냐는 거죠. 하나님 언제 이뤄주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항상 때를 묻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구원의 때로만 국한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언제 나를 구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서 죽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실까? 언제?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의 때를 국한시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소한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물을 때 구원의 때든지 나의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어떤 기도의 간구도 다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때 언제예요?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다리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지 말든지 그러면서 세상에 적응해 나가면서 그냥 세상 논리에 세상 사는 그 방법에 따라서 짐작하고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나타나고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의 시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하는 시종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사람이 버틴다고 예측한다고 고난을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서부에는 큰 불이 났습니다. 한 달 넘게 큰 불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불이 났는데 알아도 끄지를 못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니까 알아도 끄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어떻게 해야 꺼지는지 아십니까? 비가 내려야 꺼집니다. 비를 내리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때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사는 코로나죠.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변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아도 해결을 못합니다. 예측해도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들은 우리가 잘 알죠.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원칙들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똑똑해지죠. 똑똑해지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간 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몰라서 안 합니까? 알아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도 잘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건강에 염려가 되시는 분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과를 다니면서 점검하고 또 몸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질병을 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알아도 안 됩니다. 알아도.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잘생겼었고 그때는 살도 안 쪘었었고 멋진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은 다 살이 찝니다. 노안이 생기고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검버섯이 피게 되죠. 조금만 먹어도 많이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일들이 쭉쭉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들이 그냥 벌어집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때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전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알고 있어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때는 하나님만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슬픔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해야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 보면 주식하는 사람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굳이 주식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찾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지하철 가다가,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어른이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 가만 지켜보면 다 주식하는 사람. 매 순간 주식 변동표를 보느라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식 떨어질까 봐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느라고 그것만 봅니다. 여러분, 하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는 자는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멘. 여러분,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 말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4번째 날, 거기다 밤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있는 배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때라는 것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보다.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이 배에서 고통받고 있는, 항해를 하면서 큰 풍랑을 만난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빨리 이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에서 벗어나서 작은 섬에라도 좀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정작 일어나는 것이 그때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 받는 우리가, 충만케 된 우리가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곧 시작될 거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곧 시작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일하실 것이다. 지금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때가 아니라, 몇 날 몇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해가 지기 전에 노을이 있으면 해가 지겠구나 아는 식의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올 거야, 곧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말로 임했는데도 그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 바울이 계속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섬에 이르겠구나.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섬에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기대를 해요? 폭풍 가운데 암초가 있을 것을 염려하면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가 깨지기 직전에 모든 다 거기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섬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상상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섬에 보낼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신이 함께한다면 속히 풍랑이 멈추고 또렷하게 한 섬이 보이기 시작하고 배와 안전하게 그 섬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변한 환경이 없습니다. 폭풍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섬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섬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섬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는 암초가 있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가 배가 곧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목숨을 건 수영이 시작됩니다.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헤엄을 치어서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냥 가고, 수영을 해서 갈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인가 붙들고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섬에 도착하게 하셨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섬에 도착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잘못된 기대가 하나님의 때가 지금인데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환난이 있어도 내게는 환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셔도 아멘 하면서 화답하지만 내게는 그 일이 없어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환난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치던 날 밤,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때임을 아무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시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 시기의 구체적인 것은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일 거야, 몇 날, 몇 월, 며칠, 이때일 거야, 오늘이야, 오늘 3일 뒤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거 자꾸 묻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정체성까지도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실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 은혜가 되는가? 지금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간구하되 그 방법과 시기는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과 시기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당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중에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선이 이루어질 줄만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그 모든 것에는 마음을 쏟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그 모든 것에는 내가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내가 주관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내가 주관적으로 소유한 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도 다 합쳐서,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지만 내게 선이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나의 때가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구체적으로 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 너무나도 멋지고 우아하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는 구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때입니다, 저때입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어디를 가시나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야 맞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구원의 여정을 보십시오. 험난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 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풍랑이 있었고 배는 파손되고 간신히 작은 섬에 도착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너무나 잘 다녀왔습니다.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온 가족이 차 안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차를 타고 관광을 하며 여행을 하는 내내 참 가족이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찬양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오후에 차가 한번 방전이 됐습니다. 왜 방전이 됐을까? 내가 뭘 켜놓고 내렸는지 하여튼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불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방전을 이제 충전을 다시 해가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전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켜놓고 내린 적이 없었는데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찝찝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산책 가려고 새벽 아침 일찍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방전입니다. 그때부터는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 멀리까지 와서 자꾸 방전되면 어떡합니까? 이 새벽에 어떻게 보험회사를 불러요? 아이 지금 이거 언제 다시 이제 또 여행 아침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불평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전한 것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로 갔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이 배터리가 자주 방전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많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차 배터리가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교체하지 않고 여행 와서 그렇다고 알려줍니다. 이 더운 날씨에 언제 방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방 10분 안에 배터리 교체해 줬습니다. 그 배터리가 교체된 다음에 드디어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차가 방전될 때마다 아주 시내 근처에 그렇게 주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방전된 거를 해결했죠. 제가 숙소 그 근처에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기아 자동차 센터 그 서비스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가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차의 방전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만일 방전이 인적이 드문 곳에 만약에 벌어졌으면 제가 얼마나 고생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을까요? 만약 작은 섬에라도 차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시간 맞춰 배를 타야 하는데 여러분 출발 직전에 방전이 됐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다 지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저처럼 불평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휴가 가기 전에 배터리 좀 교체해 주시지, 알게 해 주시지.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여행 간 그곳에서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저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또 하나님 배터리를 그 전에 교체시켜 주셔야죠 아마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에게는 여전히 이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멋지게 하시지, 조금 더 우아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난 가운데 일을 해주시는 겁니까? 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다음에 다시 사는 영광을 얻게 하십니까? 왜 처음부터 방전하게 말게 하시든지 아니면 휴가 전에 교체해 주시든지 아니면 휴가 다 끝난 다음에 방전이 되게 해 주시지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바울이 하는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일이 더 험난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까? 근데 여러분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처한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악함을 이 전염병으로 밖에는 알려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자꾸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코로나 밖에는 없었습니까?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폭우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힘들어합니다. 전염병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식량난이 엄청나게 심해졌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올해가 소말리아 기근 종식 1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4,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연재해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간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자비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 시기도 그 방법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크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시다.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의 모든 형편들을 다 맡기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다 열어주시며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때, 우리에게 감사와 평안이 임하는 때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는다면 그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때를 늘 사모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